부모가 자녀에게 하는 말 가운데에 상처 주는 5문장을 얘기를 했습니다. 어떤 말에 자녀들이 상처받냐 하면, 네가 잘하는 게 뭐 있니? 멍청한 자식, 너 때문에 지겨워 못 살겠다. 마음에 드는 게 있어야지. 썩 꺼져 나쁜 자식아. 이 말에 자녀들이 큰 상처를 받는다고 말합니다. 반면에 격려가 되는 말 5가지도 소개를 했는데요,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이 세상에서 네가 가장 소중하단다. 늘 너를 위해서 기도한다. 엄마 아빠는 너를 사랑한다. 난 너를 믿는다. 대단하다. 자랑스럽다. 이런 말을 가장 격려를, 위로를 많이 받았다고 합니다. 한번 우리는 자녀들에게 어떤 말을 많이 하고 있습니까? 한번 돌이켜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왕이면 상처 주는 말보다는 격려하는 말을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참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모릅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자녀들을 통해서요. 자녀들을 볼 때마다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그렇죠? 얼마나 자랑스럽습니까? 얼마나 힘이 납니까? 그런데 우리가 명심할 것은 단순하게 혈육만의 부모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됩니다. 넘어서서 참으로 우리의 자녀들을 비전 있는 자녀로 만드는 영적인 부모, 단순하게 육적인 부모만 되는 것이 아니고 영적인 부모가 될 수 있기를 살아계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단순한 부모가 아니고 좋은 부모가 되자는 말씀입니다. 자, 오늘은요, 우리가 참으로 부모님들을 우리가 어떻게 섬겨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초점을 맞춰볼까 합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부모님이 다 생존하신 분도 계실 터이고, 또 일부가 먼저 천국 가신 분도 계시고, 다 저처럼 고아가 된 양가 부모님들이 다 천국 가신 분들도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나는 뭐 부모님이 안 계신데, 나는 뭐 효도할 대상이 없는데 라고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등한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되고요,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내 부모님은 다 먼저 천국 가셨지만 내 주변에 있는 우리 어른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에 대해서 우리가 순복하면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첫 번째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할 것은 뭐냐 하면, 자녀의 부모 공경은 하나님이 인간사에 세우신 영원한 규범, 법칙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보면 에베소 6장 1절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그 다음 말이 중요합니다. 이것이 옳으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것이 옳으니라 라고 말할 때, 이 말은요, 아무 말에 쓰여지는 단어가 아닙니다. 이 말은요, 절대가치, 절대 변하지 않고 절대 이것만을 준수해야 될 것을 말할 때 쓰이는 단어가 이것이 옳으니라 라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부모에 대해서 순종하고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맡겨주신 이 첫 번째 책임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들이 부모를 공경함을 통해서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기를 원하시는 분이라는 사실, 우리는 알고 있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에게 순종한다는 말은 여러 가지로 정의될 수 있겠죠. 무엇보다도 부모에게 순종한다는 말은 부모의 권위를 인정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들의 지혜와 경험을 존중할 줄 알아야 되겠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살아가면서요, 부모님께서 평상시에 하시는 말씀에 대해서 잘 귀담아 들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고, 그분들은 우리를 믿음으로 양육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 부모님이 우리들에게 내 마음에 맞지 않는 것을 요구하실 때도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 그럴 때에도요, 성경은 우리들에게 아주 단호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네 마음에 맞지 않는 말씀을 하실 때라도 순종을 하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에게 말할 때 우리 부모들을 가르쳐 권위라 그러거든요. 권위. 하나님은 권위를 통해서 복을 주세요. 그런데 우리 부모들 위에 권위가 또 계세요. 누구? 하나님이 계십니다. 만약에 우리 육신의 부모님들이 하나님의 권위에 맞지 않는 것을 말씀하실 때는 당연히 우리가 하나님의 권위의 말씀에 우리가 순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최종적인 권위는 물론 하나님이십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부모에 대한 순종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에베소 6장을 읽었는데 성령 충만함이 뭐냐? 오해하면 안 됩니다. 성령 충만한 것은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아멘 하세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예수님 잘 믿는 게 뭐냐? 예수님 잘 믿는 게 다른 게 아니고 눈에 보이는 부모님을 잘 섬기는 일이 바로 성령 충만, 예수님을 잘 믿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특별히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기를 원하냐 하면 바로 우리가 부모님을 잘 섬기는 모습으로 참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 아닌가 싶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부모님을 잘 섬기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해 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엉뚱하죠? 하나님 나라 건설하는 것과 부모를 잘 섬기는 게 무슨 연관이 있습니까? 많은 영적인 관계가 분명히 등식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부모를 잘 섬기는 것이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원동력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아울러 저와 여러분들이 부모님을 잘 공경하고 순종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충만히 받을 수 있기를 살아계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물론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목사님, 우리가 부모님께 효도하는 건 맞긴 맞지만 그래도 서로 간에 잘해야 되잖아요. 부모는 부모로서 잘하고 자식은 자식으로서 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부모는 자녀를 사랑하고 돌봐주고 자녀는 부모를 존중하고 그들의 조언을 잘 수용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데 오늘 읽은 에베소 6장 1절 말씀은 누구한테 준 말씀입니까? 여러분, 왜 사도 바울이 부모를 공경하라고 우리들에게 아주 강하게 이것이 옳으니라라고 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당시에 교인들 가운데에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면서 부모님을 섬기는 일에 게을리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교회를 섬긴다는 명목하에서 부모님을 섬기는 일을 등한히 하는 자들도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오늘 주신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페루나에게 주신 말씀 아닙니다. 효도 안 하는 자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라는 겁니다. 나름 예수님 잘 믿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신실한 자들이라고 생각하는 자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어디서 보면 알 수 있습니까? 에베소 1장 1절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면 지금 바울의 수신자가 누굽니까? 바울이 감옥에서 에베소 교인들에게 편지를 쓰고 있는데 그 누구입니까? 성도들한테. 누구한테? 신실하게 믿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쓴 편지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만큼 지금 에베소 교회 안에서는 이 효도하는 문제로 문제를 일으키는 자들이 상당히 있었다고 판단될 수 있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부모 공경은 하나님께서 인간사에 세우신 영원한 법칙임을 믿어야 됩니다. 이 사실은 진리입니다. 변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시대에 따라서 변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가 부모님을 잘 섬기는 것과 부모님을 잘 섬기지 않는 것에 대해서 지나칠 정도로 민감하게 성경은 우리들에게 아주 직설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섬뜩할 정도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출애굽기 21장 17절 말씀, 레위기 20장 9절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면 어떻습니까?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이런 아주 과격한 섬뜩한 말씀을 하고 있어요. 만일 누구든지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 그가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였은즉 그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죽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나는 성도고 나는 신실하게 예수 믿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바로 그들에게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요 부모 공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배워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근데 문제는 아까도 쌍방향, 양방향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말했을 때 어느 분들은 마음에 상당히 부담이 있는 분도 계실 겁니다. 왜냐면 간혹 보게 되면 부모님 가운데 상당히 까다로운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힘들어하는 분도 사실 있는 것 사실입니다. 사실 오늘날도 어떻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부모 노릇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분들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공경하기에 매우 곤란한 부모들이 점점 늘어가고 있는 것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어느 과거 여느 때보다도 부모들의 권위가 땅에 떨어질 대로 떨어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여러분, 통계에 의하면 청소년 73%가요 아버지에 대해서 특별히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다 그래요. 아버지에 대해서. 그래서 그 청소년들이 아버지에 대해서 어떻게 표현을 했냐 하면 참 이 말씀 듣고 저도 막 섬뜩했습니다. 뭐라고 하냐, 아버지와 나는 모르는 사람 같다. 아이들이 적은 거예요. 이게 많아. 아버지는 날 낳아주기만 했지 나와 상관없는 사람이다. 아버지는 너무 무능하고 속물이다. 아버지는 가정의 독재자다. 아버지는 엄마를 때리는 사람이다. 그래서 심지어 어떤 글이 충격적인 말이 있어요. 아버지가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이런 극단적인 표현도 청소년 가운데는 많이 나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반면에 어느 고등학교에서요 이제 아버지에 대해서 글을 써보라 그랬어요. 야, 너희 아버지는 언제 네가 볼 때 불쌍하다고 느껴지니? 이랬더니 어떤 아버지가 언제 불쌍하게 보이냐면 아버지가 엄마한테 맞을 때, 야단 맞을 때, 아버지가 밤늦게 회사에서 돌아와 가방을 힘없이 내려놓고 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혼자 흐느껴 우실 때, TV를 보다가 아버지가 갑자기 바깥으로 나가서 복권을 맞춰 보실 때, 이럴 때 아버지가 가장 치근하게 보인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참 부모의 권위가 참 짝이 없습니다. 이럴 때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들이 조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들에게 부모가 부모다울 때 잘 공경하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비록 내 부모가 무식하고 무능하다 할지라도, 설령 부모답지 못한 행동을 할지라도 자식된 도리로서 부모를 잘 섬겨야 한다는 것이 바로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왜 이쪽은 라면 안 해요? 응? 했어요? 네. 여러분, 실제 미국에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한 남자가 어떤 이유에서는 모르지만 아내와 네 자식을 버리고 빨리 혼자 가서 살게 됐습니다. 가족 떠난 지 30년이 지났는데 떠난 지 30년 만에 뜬금없이 연락이 왔습니다. 뭐냐면 부고 소식이 왔습니다. 당신의 아버지가 죽었습니다. 근데 당신의 아버지가 죽으면서 고향에다가 묻어달라고 합니다. 이 말을 들은 자녀들이 막 분개를 하죠. 그 사람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엄마와 우리를 이렇게 고생시키고 이제 와서 그런 요구를 하다니, 그런 사람을 위해서 절대로 그렇게 할 수 없어. 그런 돈을 갖다가 그 생돈을 쓸 이유도 없고 쓰지 않을 거야. 근데 그 중에 맏아들이 신앙생활을 잘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그 시신을
운구하기 위해서 또 장례 치르기 위해서 대출을 받고 또 장례를 무사히 마칩니다. 장례를 치르고 난 후에 큰 형이 동생들을 모아놓고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성경에는 너의 부모를 공경하라고 했지 어떤 부모만 공경하라고 하지 않았지 않았느냐. 너한테 좋은 부모만 섬기라고 말하지 않았다. 너한테 힘든 부모님도 섬기라고 말했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노아를 잘 알고 있습니다. 노아는 당대의 의인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인정하신 의인 중에 의인이었습니다. 어느 날이었습니다. 노아가 포도 농사를 졌던 것 같습니다. 포도주를 시컷 마시고 벌거벗고 대낮에 그냥 누워서 자고 있었습니다. 밖에 있다가 돌아온 둘째 아들 함이 어떻습니까? 그 아버지의 벌거벗고 그냥 추하게 누워서 잠자고 있는 아버지의 모습을 보고 이제 다른 형제에게 셈과 야벳에게 달려갑니다. 그리고 아버지에 대해서 이제 막 부정적으로 얘기합니다. 흉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아버지의 흉을 말하고 듣고 있는 셈과 야벳은 어떻게 했습니까? 창세기 8장 23절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면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의 앗째를 덮었으며 그들의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의 앗째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부끄러움을 가졌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노아가 이제 어떻습니까? 정신을 차렸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깨어난 다음에 이제 자처지종을 다 듣게 됩니다. 그랬을 때 함에 대해서 창세기 8장 25절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함입니다. 이에 이르되 함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대낮에 옷을 홀딱 벗고 벌거벗고 취한 채로 누워서 잠을 자는 사람이 더 잘못한 겁니까? 그냥 그럼 아버지를 보고 막 이렇게 불평한 사람이 더 잘못한 겁니까? 누가 더 잘못한 거예요? 누가 더 잘못한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벌거벗고 막 취해서 막 누워서 자는 아버지가 더 잘못한 것 아니에요? 그죠? 근데 성경은 그냥 벌거벗고 누워서 막 그냥 잠자는 노아에 대해서는 언급은 하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를 감싸지 못하고 아버지를 갖다가 부끄러움을 감추지 못한 함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결국은 어떻습니까? 아버지의 허물을 드러낸 이 함이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잠언서 23장 25절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면 우리가 부모를 어떻게 섬길까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부모를 즐겁게 하라, 너 낳은 어머니를 기쁘게 하라 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어떻게든지 부모를 기쁘게 하려고 해야 된다는 겁니다.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한 아들은 부자입니다. 그래서 그 집에는 온갖 좋은 것들이 가득 차 있습니다. 좋은 침대도 있고요, 음식도 아주 맛있게 최고급으로 나옵니다. 근데 둘째는 살림이 넉넉하지 않았습니다.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어머니가 자꾸 작은 아들 집에 가서 자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아니 집도 크고 침실도 좋고 먹을 것도 많은데 거기서 지내면 되지 뭘 그냥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 비밀이 있었습니다. 왜 어머니가 자꾸 불편한 아들 집에 가려고 했냐 하면은, 여러분, 그 어머니가 주무시기 전에 항상 둘째 아들이 그 어머니의 등을 빡빡 긁어줬대요. 등을 긁어줬대요. 시원하게 긁어줬대요. 그래서 그것이 얼마나 좋았으면, 좋은 침대보다 좋은 음식보다 등 긁어주는 둘째 아들이 더 좋아서 불편한 것을 택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성도 여러분, 효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존재해 왔습니다. 여러분, 효는 기독교에서만 강조하지 않습니다. 불신자들도 강조하고요, 불신자들도 효에 대해서 엄청나게 신경 쓰는 사람 여러분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인륜의 중요한 덕목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성도 여러분, 자녀의 부모 공경은 하나님이 인간 세상에 세우신 영원한 법칙임을 저와 여러분들은 명심하고, 어떤 일이 있더라도 부모에게 효도함을 통해서
그 효도가 바로 우리의 복의 통로인 것을 믿고 부모님께 효도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살아계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혹시 여기 고아 되신 분들 손 들어보세요. 고아. 저밖에 없어요? 고아가 뭐냐면 엄마 아빠가 안 계신 사람들. 응? 엄마 아빠가 안 계신 분들 지금 다 돌아가셨으니까. 제 친구가 우리 어머니 돌아가셨을 때, 아이고 니도 이제 고아 됐다, 막 이런 말을 해요. 그럼 고아된 분은 부모님이 안 계시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다른 어른들 잘 섬기세요. 그리고 하나님께 세우신 권위들에 대해서 순복하고 잘 섬기세요. 그게 효도하는 겁니다. 두 번째,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효도해야 할 때는 항상 부모님의 은혜를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제일 처음 만난 사람이 누구예요? 산후조리사예요? 네? 제일 먼저 만난 사람 누구예요? 우리 부모님 있잖아요. 제일 먼저 만난 사람. 여러분, 저는 동물의 세계를 잘 보고 가끔 봅니다만은, 동물의 세계를 보게 되면 그 사슴 같은 거 있잖아요. 짐승들은 딱 놓게 되면 그 이놈이 태어나자마자 막 이러면서 막 걷더라고요. 막. 그거 본 적 있어요, 없어요? 처음 들었어요? 막 그렇더라고요. 근데 만약에 인간을 갖다가 네 알아서 하고 딱 나고 그냥 한 일주일만 더 내버려두면 어떻게 될까요? 그 아이들에게 일어나가지고 그냥 합니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안 돼요. 절대로 안 돼요. 뭐 몇 년이 지나도, 몇 년이 지난 것뿐만이 아니고 자식은요 평생도록 부모의 부담입니다. 평생. 아무리 자식이 70 넘어도 90된 어머니에게는 그 자식에 대한 부담감을 항상 가지고 있어요. 뭐 웃음 말 있잖아요. 그 90 넘은 어머니가 70 넘은 아들에게, 야, 횡단보도 잘 건너라, 그 웃은 얘기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은 어떻습니까? 항상 우리에 대해서 무엇을 먹일까, 무엇을 마시게 할까, 어떤 고급을 교육을 시킬까. 그래서 좀 더 나은 교육을 시키는 일이라면 내가 더 아침에 일찍 나가서 더 수고해야 된다, 내가 자녀를 위해서 더 아낌없이 헌신하고 희생해야 된다는 마음을 가졌던 분들이 바로 우리 부모님들의 마음 아닙니까? 사실 돌이켜 보십시오. 우리들이 자라올 때 우리가 얼마나 부모님들의 사랑을 많이 받고 자라봤습니까?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부모님의 은혜를 인정할 줄 알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부모의 사랑을, 부모의 은혜를 인정하지 않아요. 그냥.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와 같은 부모님에 대해서 사랑과 감사의 표현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나요? 그런데 요새는 우리가 부모님의 은혜까지 신경을 쓸 수 있는 겨를이 없다는 겁니다. 너무나 빠듯하다는 겁니다. 내가 살기에 너무나 빠듯하다는 겁니다. 아침부터 밤 늦게까지 일하지 아니하면, 여러분 수고하지 아니하면 얼마나 힘든 세상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바쁜 일정 때문에 스트레스로 인하여서 여러분 간혹 우리가 부모님의 사랑과 헌신에 대해서 그냥 잊어버릴 때도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지만 부모님의 은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가장 큰 복 중에 하나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부모님들의 사랑 때문에, 헌신 때문에 우리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어느 어머니가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아이들, 식구들 식사 준비하려고 주방으로 갑니다. 주방에 올라가니까 이런 편지가 하나 식탁 위에 딱 올려져 있었습니다. 딱 올려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라고 내가 했냐면, 이 모양 좀 어떻게 됐냐면, 거기 내용이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아들이 쓴 편지인데요. 엄마, 이번 주 아빠 구두 닦아드린 것 5,000원. 엄마 심부름 3번 한 거 3,000원. 그리고 또 어떻게 해요? 엄마, 내가 쓰레기 2번 갖다 버렸지? 2,000원.
도합 10,000원 하면서 편지 위에다 딱 이렇게 적어놨어요. 그 어머니가 그걸 빙그리 웃으면서 그 메모지 밑에 답장을 써주면서 아들한테 10,000원짜리 하나 딱 거기 딱 올려놨어요. 그래서 어머니가 적은 답장은 이렇게 적었습니다. 너를 위해서 10달 동안 뱃속에서 너를 데리고 다닌 것 무려, 그동안 먹이고 입히고 키우는 것 들어간 돈 무려, 네가 아플 때 밤새워 기도하면서 눈물 흘리면서 간호한 것 그것 또한 무려, 이외에도 너에 대한 나의 진정한 사랑까지 전부가 다 무려. 이제 아들아이는 아침에 일어나서 자신의 메모지 위에 적혀 있는 그 10,000원짜리를 보고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얼른 10,000원을 집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적어 놓은 그 글을 보는 순간 그 아이의 얼굴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쓴 청구서 밑에다 다시 그 아들이 썼습니다. 이미 다 지불되었음. 그래도 10,000원을 되돌려 드립니다. 엄마 사랑합니다. 뭡니까? 깨달았다는 거잖아요. 전에는 악착같이 내가 아빠 구두 닦았으니까 5,000원 주세요. 당연하게. 아이들은 얼마나 뻔뻔해요. 우리한테 돈 맡겨놓은 거 찾는 것처럼 뻔뻔하잖아요. 뭐 줘 맡겨놓은 것처럼. 그게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입니다.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가 그런 관계가 아닌가 싶습니다. 생각해보면 우리는 모두가 다 빚진 자들이라고 생각됩니다. 우리들이 세상에 태어났을 때 누군가의 도움을 받지 아니했다면 우리가 온전하게 여기까지 올 수 있었겠습니까? 부모님들의 헌신과 희생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부모님의 헌신과 사랑을 기억하고 살아생전에 열심히 섬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살아계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는 지혜로운 아들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잠언서 10장 1절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면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기쁘게 하거니와 미련한 아들은 어미의 근심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잠언서를 통해서 지혜가 얼마나 우리들에게 중요한지를 계속해서 누차에 강조해 왔습니다. 만약에 너희가 지혜롭게 살지 못하고 지혜를 배격한다면 너희는 악을 범하는 것이다 라고까지 말하면서 잠언서를 누차 경고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보기 미련한 아들이란 말은 무슨 말입니까? 부모의 지혜의 권면을 무시하는 아들입니다. 불순종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악한 행동으로 인해서 부모를 비통함에 빠지게 하는 자녀가 미련한 자녀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요새요 신식말 유행하는 거 아시죠? 뭐냐면 요새 막 이런 말이 있어요. 젊은이들이요 성공하기를 원하는가? 그러면 성공하기를 원하는 눈이 동그라지 안 동그라지? 동그라지겠죠. 내가 방법을 가르쳐 주겠노라. 엄마가 말하는 대로 거꾸로 해라. 엄마가 말하는 것에 대한 거꾸로 하래요. 여러분 그런 게 얼마나 많이 지금 가르쳐요. 심각해요. 진짜 성공하기를 원하느냐? 엄마가 하는 말 잘 기록해도 알아. 그리고 반드시 그거 거꾸로 하게 되면 넌 성공할 수 있다. 안타깝습니다. 지혜로운 아들은 무엇입니까? 지혜의 권면에 순종하는 자라고 생각됩니다. 부모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가 바로 지혜로운 아들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솔로몬은 이 잠언서를 통해서 모든 믿는 자들이 어떻습니까? 부모의 근심을 덜어주는 자가 되었으면 원하는 겁니다. 부모에게 근심거리를 주는 자가 아니고 부모가 근심하는 것을 덜어주는 그런 자들이, 자식들이 되기를 원한다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요 지혜를 듣는다 할지라도 그 지혜를 우리가 활용하지 않는다면 무용지물 아니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됩니다. 어떤 일이 있더라도 부모님의 교훈, 부모님의 조언 같은 것을 잘 귀담아 들 줄 알아야 됩니다.
청년들이요, 젊은이들이요, 그리고 부모님들을 모신 자들이요, 이 세상에서 하나님 다음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 누구겠습니까? 예, 우리의 부모님들입니다. 그분들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 있다면 그 말씀을 귀담아 들을 수 있는 지혜로운 자녀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살아계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언서 15장 20절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면 효자는 부모를 즐겁게 해드리는 것이 바로 지혜로운 자다라고 잠언서 15장 20절 말씀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보세요. 근데요,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즐겁게 하여도 미련한 자는 어미를 업신 여기느니라. 불효자는 부모를 업신 여기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성경은요, 불효에 대해서 지나칠 정도로 섬뜩하게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출애굽기 21장 15절, 출애굽기 21장 17절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면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여기서 저주한다는 말은 업신 여긴다는 말입니다.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업신 여기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신명기 21장 18절에서 21절 말씀에 대해서도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너희가 부모에 대해 순종하지 않는 자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라고요? 돌로 쳐 죽여라. 성도 여러분, 성경에서는 그만큼 불효를 크게 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불효자에 대해서 성경은 아주 무섭게 책망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인간이 범하는 죄 가운데서 가장 큰 죄처럼 취급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에베소 6장 2절 3절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분은 이 말씀을 가리켜서 통계학적인 진리다라고 말하는 분이 계세요. 왜냐하면 부모에게 효도하는 사람은 잘 된다라는 거, 이 말에 대해서 통계학적인 진리라는 무슨 말은 뭐냐면, 보게 되면 잘 되는 사람 보게 되면 부모 말을 잘 듣는다 이거예요. 부모에게 효도한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든 안 믿든 간에 잘 되는 사람들 보게 되면 통계학적으로 효도하는 사람이 잘 되더라. 효도는 때를 놓치면 안 됩니다. 언제까지나 살아계시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돌아가신 다음에는 아무 후회해도 소용이 없는 것 같습니다. 성도 여러분, 효자가 효자를 낳습니다. 효도하는 사람이 효도를 받게 된다는 말입니다. 아이들이 부모가 효도하는 것을 봐야지만 걔네들도 우리에게 효도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들이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을 보여주지 않는다면 장차 그들도 우리에게 효도를 안 할 것이고 또 우리들도 효도를 받을 수 없다는 말씀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기억합시다. 우리 교회는 어른들을 소중히 여기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우리가 부모님들을 잘 성경을 통해서 약속 있는 이 첫 계명, 이 계명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무한히 받을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살아계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을 마음 깊이 새기고 실천의 옮김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약속된 복을 받는 우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희들에게 참으로 큰 은혜 주실 것을 믿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